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7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얻을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만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하죠? 이 흉흉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권력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치는 싫어요. 권력은 혐오스럽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싫은 게 권력이고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권력의 속성은 일종의 상징 조작을 권력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데 권력은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상징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정치라는 게 옛날같이 뭐 이렇게 주먹하고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모택독신 표현을 빌게 되면 전쟁은 총 들고 하는 정치고 정치는 총 안 들고 하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이와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야 돼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해결해 준 능력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일종의 쇠뇌를 해야 하면서 환상을 심어줘야지 가능합니다.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는 너무 절망스럽거든요.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줄기 빛을 찾는 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속성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것, 그들이 정치인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권력을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권력을 잡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류의 상징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은 뭔가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민의가 백성의 뜻이, 국민의 뜻이. 옛날에는 하늘의 뜻, 천명을 내가 받았다고 얘기한 또고 옛날 왕들은 천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즘은 민의가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라는 그러한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일종의 신성함을 부여하죠. 그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혼란할수록 정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나쁜 놈이 정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쁜 놈이 권력을 장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해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권력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까지 악해지고 그렇게까지 절박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도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던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나름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종교적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한테 항복을 하면서 항복 조건으로 그걸 받아낸 거죠. 종교적 자치권. 종교적 자치권을 다른 건 다 좋은데 다 내줄 수 있는데 종교적 자치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런 순고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라고 죽는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실용적인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니까는 그냥 알았다 그냥 뭐 니들 그 정도 특권은 인정해 줄게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국 내에서 종교적 특권을 인정받아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를 나름 누리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중요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즉 누가 이것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책을 보면은요,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하고 가톨릭 성경에서 쓰는 거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외경이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해서 들어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뺐죠. 그걸 왜 뺐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 외경이라는 게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특권을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됐는가라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외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경은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책 글이긴 하지만 외경에는 일종의 신성함, 좀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개신교 쪽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이방인들, 이방 왕이 유대인들을 아주 못 살게 굴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는 못 지내게 했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고 부정한 음식을 강제로 먹게 했고 유대인들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수탈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제사장들 중에 아주 소수의 무리가 주동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성공을 해서 유대인들이 일종의 독립을 회복하는데 이 과정이 뭐랑 비교가 되냐면요, 제 눈에는 기드온 이야기랑 비교가 됩니다. 사사기 시절의 기드온 이야기랑 이 마카비 파스마니아 왕조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게 둘이 다 똑같이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무력 투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독립을 회복하고 독립왕조를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이 큰 구조는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기드온과 그 사람들은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는데 할 수밖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일을 시켜요. 하라고. 근데 기드온은 하기 싫다고 도망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뭐 하나님 응답하니까 아니야 그게 내가 잘못할지 몰라. 다른 뭐 계속 안 할 핑계를 막 대잖아요. 기드온은. 그런 식으로 기도는 하기 싫었는데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그 일을 사사가 돼서 그 일을 하게 했고 그 일이 기적적으로 성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무찔렀단 말이에요. 근데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거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너희 그러고 있지 말고 무기를 들고 일어서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야 돼. 라고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취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열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되기 때문에 무력 투쟁이라도 불사해야 되기 때문에 무력 투쟁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무력 투쟁이 시작이 돼요. 근데 무력 투쟁이 시작이 됐는데 막상 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는지 이제 연전연승을 하고 불가능했던 전투를 이기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결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일의 주도권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를 했던 거고 거기에 사람이 쫓아가는 거였다면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사고를 치고 이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거를 뒷수습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뒤에서 도와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도와주신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일단 질러보자라고 했더니 된 거예요. 달라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강조됩니다. 인간의 공로가. 즉 기드온 같은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내가 내 공로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거니까 내 공로라는 게 별로 있기 어렵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내가 남들 다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있을 때 내가 나서서 앞장서서 싸웠고 남들은 그 땅을 지배했었던 헬라인들이 억지로 이방 부정한 음식을 먹이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할 때 나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신사참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를 끝까지 내가 버티면서 내가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공로가 됩니다. 이 일이 성공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다 그 맥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열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기보단 나의 기득권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거는 처음부터 나와 내 아버지와 우리 가문이
했던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들이 필렸던 그런 조상의 은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누구 덕택에 이만큼 사는 줄 알아? 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서서 그때 싸우지 않았으면 이러지 하지 않았으면 너희 지금 이렇게 아마 니네 딸 저기 헬라에 저 노예로 팔려갔을걸?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만사 모든 일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에서 바라보게 돼요. 누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복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잘 살겠지. 누가 벌 받고 있어? 벌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는 벌을 받겠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적으로 잘 살아? 그럴 만하니까 조상이 그 집 가문이 그렇게 했으니까 본인들도 그걸 잘 지키니까 그런 게 누리겠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권력이 정당화되는 아주 교만한, 그러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그 권력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이 갈릴리에서 오다가 예물 성전 제사를 바치러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빌라도한테 맞아 죽은 사람들. 무슨 일인지 몰라요, 정확히 우리는. 근데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그것도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또 억울한 것은 그들이 바치려고 준비했었던 예물은 또 그대로 바쳐지는, 그 예물을 바칠 사람은, 제물을 바칠 사람은 죽었는데, 이런 이상한 상황, 억울한 상황,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 속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 친구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진 게 있었나 봐. 나쁜 짓을 좀 많이 했나 봐. 우리는 몰랐는데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그 친구. 실로암 망대에 무너지면서 죽었던 18명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이 잘 되면 조상의 은덕이다. 제 아는 어떤 동생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걸어 나오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조상님들이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으셨으면 이 큰 사고에서 손가락 하나 안 다치시냐. 그런 생각 우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자신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거죠. 나는 1000명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1000명도 받지 않았던 것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러니까 내가 저놈 죽였지. 저놈들을 멸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란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냉정하게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렇게 인과율적으로 인과응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이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 사고를 하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헬라적 사고방식.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방식이죠. 어떠한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가자. 과학적 사고방식인데. 구약의 이야기는 그와 좀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냥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이유? 몰라요. 원인? 몰라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전 가끔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데 다윗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윗이 좋으셨어요. 이유는 몰라요. 특별히 야곱. 제가 몇 번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이 얘기 나눴지만 제가 성경을 정신 차리고 처음 읽고 난 다음에 제일 황당하게 느꼈던 부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야곱은 이거 양아치인데 이건 정말 얼마나 비열해요. 오늘 양아치잖아. 양아치. 사기꾼 양아치야. 얘는 완전히.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인간을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해. 지 형한테 사기쳐. 한 통수의 달인이에요. 통수의 달인. 이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은. 근데 그냥 로마서 9절 말씀드리죠. 태중에서부터 좋았대잖아요. 에서는 그냥 싫었대. 이유는 몰라. 그냥 난 에서가 싫어. 야곱이 좋다니까 니들이 어쩔래.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굳이 유대 히브리인들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후손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백성이 된 이유가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택했습니까? 왜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냥. 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400년 노예살이를 하게 됐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좀 구약의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까라면 까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 이유는 묻지고 따지도 그냥 까라면 까. 나 하나님이 너 까불어 새끼 너.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다만 세월이 지나서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거를 우리 인간한테 깨닫게 해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과거 지향적인 인과율에 얽매여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하여는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고 어색하고 이게 왜 꼭 해야 되나 싶지만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돼? 그러지만 결국 나중에 시간이 먹으면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거를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반성적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의 모체가 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있는 종교 엘리트 집단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이 가장 고유한 특징은 잊어버리고 어찌 보면 그 시대의 뭐라고 조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대의 조류였던 이 헬레니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만하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뭘.
원인이 있을 거야. 원인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함몰돼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 얘기하신 것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게 이 지중해 세계를 패권을 장악을 하면서 그 이전과는 달리 그 이전에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 있고 여러 민족들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복음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간다는 게 힘든 거였겠지만 이제 다 하나의 통일된 나라, 다 같은 헬라어, 다 같은 로마에서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일 국가 체제 속에서는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쉬웠단 말이에요. 좀 코미디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요나 있잖아요. 요나 우리 알고 있는 요나 보고 하나님이 다시스를 가라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황당한 얘기란 거 아닌데 요나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딱 타서 다시스로 갔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잘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갔다고 칩시다. 다시스에서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하지. 지중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인데. 니느웨는 거기서 좀 가까우니까 같은 아람어 계열의 언어니까 말이 조금 통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퍼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국 전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와가지고 이 시점에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해 보이는 거죠. 아니 저렇게 부정한 것들보다 우리가 훨씬 하나님 잘 믿는데 쟤네는 하나님 우리 보고 믿는 것까지는 봐준다고 했지만 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이야. 저 잡것들 말이야. 저 부정한 것들. 저 족보 없는 것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구약 율법이라는 게 뭐 그렇게 가슴이 안 닿았지만 유대인들 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이요. 민족적 자부심인 거예요. 야, 그래 우리 좀 나라도 조그매. 우리 부자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있고 이거 1500년 된 거다. 너 이렇게 오래된 거 뭐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이거 일종의 요즘으로 하면 족보 싸움 비슷한 거 족보 싸움. 너 족보 어디까지 가? 그렇게 이제 따지기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고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대성이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어깨를 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을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은 너희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야. 너희 혼자 그 자랑하라고 자식들아 준 거냐? 그거 가지고 날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좀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러한 유다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것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나만 잘 믿자 이러고 살았던 거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 그러한 이방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왜 심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럼 오늘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무화과 나무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버려야지. 그리고 다른 나무 심어야지. 돈 되는 열매 맺는 다른 나무 심어야지. 유대인들의 처지가 딱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읽을 때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주 해괴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지 교회도 이상한 상황에 놓여서 본인 스스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경제 성장기 시절에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끌었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러한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단기간에 부흥 성장시켰지만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랬던 것에 대한 부작용이 어느 순간부터 그 반대로 넘어오면서 교회에서 뭔가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게 수준 낮은 게 돼버렸어요. 거창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해요. 제가 쓸데없이 어렸을 때 얘기를 기억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 1970년대나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 자체를 교회에서 거의 하질 않았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가 뭐 이 교회에서 갑자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고 있던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너 너무 세상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사회개혁 운동으로서 발전한 부분이 있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도 끝난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자칭 잘났다고 하는 주류 세력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는 시대, 그것이 그 이전 세대와 자신들을 구별하고 차별화시켰던 중요 도구마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난 그 옛날 목사님들 같이 나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성향이 약간 왼쪽이 많죠. 그러니까 뭐 훌륭하고 좋은 분 많습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거 한 20년,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30년 울고 먹고 났더니 뭐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줄었어요. 맨날 교회 망한다. 성도들 줄어서 그런 얘기를 하다 징글징글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럴까? 너무 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삶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삶과 분리된 이야기. 좋은 얘기고 아름답고 훌륭한 얘기인데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이 각박한 현실과 무슨 상관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사람들의 교회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점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무언가를 절대시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놓게 되면 과거에 번영신학 절대시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절대시했습니다. 번영신학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잘못된 그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절대화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번영신학,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주실 수도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되잖아. 감사하게 헌금 잘 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너무 위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아. 우리 망했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암 걸려 죽었어. 누구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암 나가지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잘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왔던 한 구퉁이를 절대화해서 하면서 우상화했던 부작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나약한지라 그 하나를 단순하게 딱 붙잡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과연 열매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열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럼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고 얘기했을 때 별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며 내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